7월 2일 우리 새벽, 우리가 수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겠지만 대부분의 성경도 그러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보다도 오늘 고난을 사는 성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오늘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림책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책처럼 당시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글로 쓴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이미 사용된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는 책인데요. 복음서처럼.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시대 하나님 있죠. 구약시대 하나님이 설명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봤을 때 이렇게 11절처럼 예수님 처음 본 사람들이 발 앞에 엎드러지고 두려워 떨고 이러질 않았잖아요. 가끔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지? 요셉 아들 아닌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어떤 애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 설명된 대로 자기 나름 그려보니까 괴물 같다고. 괴물같이 그림을 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지만 아주 어미 있고 영광스럽고 힘있고 사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자마자 엎드러졌던 이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종처럼 업신여기기도 했지만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왕이시다는 것, 함부로 가까이 하기 힘든 정도의 왕이시라는 전제로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많이 보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좀 어떤 그런 모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공안 모습을 보면 그냥 무서워요. 그냥 그런데 그 경찰이 그 군인이 좀 무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괜찮아. 우리 아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인데 경찰이야. 그런데 어떤 군인이야. 뭐 이렇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짧게 설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글 읽는 사람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좀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나도 너희와 비슷한 사람이다. 또 지금 나도 핍박 중에 있다. 나도 지금 반모섬이라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귀향 갔다고 그러죠. 섬에 귀향 보내. 옛날에 거제도나 제주도에 귀향 보낸 것처럼 귀향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이 요한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편지를 쓰고 있고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형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어느 정도로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나도 지금 어떤 성도님들보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을 만났고 이 글을 쓰기 전에 사도 요한이 먼저 보고 들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은 거죠. 왜 쓰겠습니까? 나처럼 힘겨운 성도님들, 특별히 7교회, 오늘 이 9절에서 20절 말씀은 내일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에베소부터 2장 3장의 에베소 교회 편지를 직접 주는데요. 그 편지를 쓰시는 그 편지를 써라고 하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전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9절부터 20절은 2장 3장과 함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날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주일날, 이 안식구 첫날 이렇게 주일날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였겠어요? 아니었겠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러니까 뭔가 나팔 귀에 대고 나팔을 크게 불면 엄청 큰 소리로 분명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분명하게 내가 꿈 같은 내가 환상이 아니라 내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분명한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들었는데 보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음성은 뭡니까? 네가 보게 될 텐데 보는 걸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7교회 외우는 법을 첫 글자를 따서 외웠는데요. 우리 또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자,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외웠는데요. 7교회 이름은 다 못 외워도 됩니다. 하여튼 7교회라는 거. 그래서 거의 서로 걸어서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는 책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인가. 7교회가 대표교회지만 이 7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강점, 교회가 가지는 약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죽은 것 같은 교회고 좀 좋아 보이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라서 책망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죠.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이 7교회 편지를 쓰시는 것처럼 이것을 써서 오늘 마닐라 한인학 교회 성도님들도 읽게 하신 것이냐요.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을 변화되기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뭘 보았습니까? 7 금촛대를 봤죠. 7 금촛대는 뭐냐면 제일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무엇입니까?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요, 7 교회니라. 그래서 7 촛대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의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빛을 비추는 것이지만 촛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한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7 교회의 사자들은 7 교회 대표자인데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에게 한 교회 전체를, 그 교회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고 500명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 전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요한에게 또 그 교회 대표자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그로 하여금 또 교회를 위로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목회자라고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겨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내가 어떤 집사님이 생각난다. 내가 반찬 하나 싸들고 가서 같이 밥 먹어야 되겠다. 누구 집사님 생각나는데 내가 문자 메시지라도 하나라도 줄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메시지를 좀 전할래? 여전히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금촛대가 상징하는 교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는 이 밤 모습에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형을 지금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 밤에 숙소에 들어오면 또 교회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쭉 나오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눕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2장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모습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돼요. 하지만 대부분 이 모습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2장 3장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보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또 우리 15절에 보면 중간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는 뭔가 물이 많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많은 물소리는 물이 많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냥 바다에 물이 많죠. 강에 물이 많죠. 이런 많은 물소리는 아마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면 엄청나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겠죠. 그것처럼 엄청난 어미와 위험을 가진 소리, 그런 소리뿐만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볼수를 다 쪼개서 볼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이 주님에게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고, 교회에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빼고 다 부족한 교회가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수술 때 누이고 나를 수술할 것이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보면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 말씀의 대표적인 두 말은 두렵다, 엎드려 죽었다 라는 말이고,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두 가지 상반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당장 이렇게 요한 앞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면 우리는 더 두렵고 더 부끄럽겠죠.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말의 실수도 있고 행위에도 실수가 있고 다 알면서도 죄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엎드러져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괜찮다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토닥토닥.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른손으로 내게 얹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 좀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괜찮다, 힘내라, 너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런 귀한 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걸 읽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른 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토닥토닥 해주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들에게 지금 부족하고 우리 딸 지금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괜찮다,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고, 바라기는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시고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보듬는 기도를 하는 이 새벽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